27장의 말씀,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집에 모아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느냐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모습에 대해서 끊임없이 권고하는 말씀이 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들도 주어집니다. 먼저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 인생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하는 말씀에 함께 먼저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다. 사람의 앞날을 사람이 아무도 알 수 없다. 미래에 속한 일은 그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일깨워 줍니다. 그러한 일들에 관하여서 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스스로 자랑하는 자세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부족함, 그러한 일들 앞에서 또 특별히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고 높이는 일들, 교만한 태도, 이런 자세를 결코 갖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에 읽었던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내일에 내가 어디 가서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리라 하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 일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고 미래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이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계획들을 아무리 세우는 것은 다 헛된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앞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는 항상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항상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내일은 뭐하고 어떻게 해서 내 인생을 설계하고 이렇게 하리라 이런 생각들을 앞세우지 말고 성도는 주께서 기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러한 일들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주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렇게만 확고하게 서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시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념이었고 그에 대한 생각이 없이 내가 어떤 계획들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다 헛된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너 모습을 보고서 칭찬하게 하는 일에 마음을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2절 말씀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아라.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아라. 같은 표현을 두 번 반복을 했습니다. 동의적인 대꾸법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죠. 같은 의미를 두 번 반복했어요. 다른 사람이 너를 보고 참 당신은 잘하고 있군요. 지혜롭게 살고 있군요. 이렇게 말을 하게 해야지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랑하고 높이는 것은 참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하는 일들, 그 사람이 나타나는 성품들을 보고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아무리 말한들 그런 말을 들어줄 리 없는 것입니다. 미래에 관계된 일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을 보고서 참 당신은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참 칭찬할 만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일은 아주 불안하고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내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어떻게 하면 우리 남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일까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늘 생각하면서 힘써 살아가는 자세, 그것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사람의 이 분노, 이것이 참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인데, 또 잘 조절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분노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있다. 그게 뭐냐면 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투기. 이 투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질투. 다른 사람을 빗대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그런 모습, 질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투기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절해 나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 이런 교훈이 주어지는데요. 보시면은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분노라는 것, 우리가 잘 조절하지 못하면 미련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죠. 4절에 보면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도 우리가 참 조절하기 어려운 일들이지만 이 분노보다 더한 것이 바로 이 투기, 질투, 시기하는 것, 그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주님 말씀으로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분노, 이런 시기, 질투,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절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쉽게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는 것에 대단히 익숙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자신을 향해서 정직한 충고를 쓰게 말하면 그것을 듣기를 싫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삶의 모습은 오히려 그와 반대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지만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반대되고 있는 표현이 뭡니까? 잦은 입맞춤, 그리고 친구의 아픈 책망 혹은 면책, 이런 것과 서로 대조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의 본성상 늘 자기를 향해서 잘 말해주는 거기에 항상 귀가 가까이 가게 되고, 자신을 향해서 정직하고 쓰디쓴 말, 이런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삶의 모습은 오히려 잦은 이런 입맞춤, 달콤한 그런 말보다도 우리에게 면책, 아픈 책망, 정직한 말, 이런 부분들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 21절 가서 보면은 사람을,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단련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칭찬이라고 하는 말은 격려입니다. 격려. 그로 하여금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고 또 그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잦은 입맞춤으로 그저 달콤한 말을 들려주는 그런 말과
칭찬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의미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잘 격려하고 잘 칭찬하는 일들은 오히려 우리를 잘 단련해서 더 올바른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좋은 수단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여러 관계에 관한 그런 잠언들이 또 잘 주어지고 있는데요. 17절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철을 가지고 계속 그 철을 날카롭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를 서로 빛나게 할 수 있다. 이 말은 서로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서로가 더욱더 좋은 그런 모습으로 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갖는데 그 사람과의 만남 때문에 내가 더 어두워지고 내가 더 부정적이 되고 내가 더 잘못된 모습으로 간다면 그건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또 그 사람 또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 사실들을 이야기하고요. 성실함과 충실함에 대해서는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이런 성실과 충실함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게 된다. 자기 주인에게 시종드는 자는 영화를 얻게 된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것, 자기 주인에게 시종드는 일, 그냥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잘 따라야만 되고 수고를 분명히 해야만 된다는 거죠. 성실하고 자기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후반부의 내용들, 2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내용들도 그와 비슷한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둬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는 것처럼 면류관도 대대 있지 못한다. 그러면서 풀을 벤 후에 새로 우음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다. 풀을 베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죠? 농가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걸 늘 느껴요. 잡초를 뽑아내면 또 어느새 모르게 또 잡초가 자라고 수고로운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게 되면 꼴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어린 양의 털이 내 옷이 될 것이고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고 염소의 젖은 넉넉해서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벽을 먹을 것이 된다. 부지런히 양떼를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고 또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게 되면 그 수고의 결과로 우리가 많은 것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 또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그에 따른 복이 있다, 보상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내일 일어날 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면서 내일을 생각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우리에게 삶은 참으로 값진 삶이 될 수 있음을 배우게 되고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성실함과 충실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분노를 잘 조절하고 또 투기를 잘 조절하고 듣기 좋은 말보다 정직하고 올바른 말을 잘 듣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더 소원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이 하루도 우리 남은 삶도 이러한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도 주께로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 시간도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또다시 읽고 듣고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늘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내일 일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성실하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잘 드러내게 저희들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삼하고 나온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용납하시고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